미국 교회에서는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데이,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파더스 데이인데 알고나 계시라고요. 그냥 한국에 오니까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머니 날로 이렇게 슬쩍 가는데, 하여간 6월 셋째 주는 아버지 데이이기 때문에 가정에 가셔서 아버지 데이라고 위로 한마디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올 6월은 6.25 전쟁 휴전 70년이 되는 해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달이기에 교인은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민족 문제는 평화, 화해,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나큰 관심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큰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혁되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민족의 평화, 화해, 통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민족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던 6.25 전쟁,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되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중간에 위치한 주일이기 때문에 민족의 평화, 그리고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본문인 에스겔 37장은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휴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희망의 근거가 에스겔 37장 앞부분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으로 사람의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이 뼈들은 너무 말라 있어서 조금도 생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삭아버린 뼈들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른 뼈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기대대로 마른 뼈가 사람이 되어 살아나게 하되 많은 수의 강력한 군대로 회복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 이 꿈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을까요? 생기를 잃은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 민족의 현실입니다. 유대 민족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성전조차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끌려온 유대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과 비파를 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 어떤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즐겁게 노래 부를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들은 시온, 즉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로 하루를 보냅니다. 유대민족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모두가 그렇게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눈물로 살아간 유대인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에 잠겨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마른 뼈의 환상을 본 겁니다. 마른 뼈가 생명이 회복되는 환상을 본 에스겔은 이제 민족의 희망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에스겔은 희망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해서 주저앉아 울지만 말고 일어나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민족이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자, 이런 메시지가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낙심할 만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과 돌아가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언제나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이 몰려와도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독교 신앙은 희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비참한 조선 말기 역사 속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를 통해서 쓰러져가는 민족에게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기어러가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쳤던 사람들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미국의 한 선교사는 얼어붙은 조선 땅에서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2023년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현실이 녹록하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언제나 위기의 연속이었고 불안의 연속이었고 아슬아슬한 그런 시기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견뎌왔고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환경 위기, 질병의 위기, 정치 경제 위기, 남북 갈등, 전쟁 위기 등도 우리가 결국에는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이 겪고 있는 질병의 아픔과 고통, 사업의 시련과 역경, 생활 속의 크고 작은 문제도 반드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위축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본 에스겔은 이 희망을 현실로 담아내기 위해서 망해버린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지은 주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뒤돌아보고 성찰해 봅니다. 에스겔이 본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죄는 나라의 분단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민족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은 세상 나라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섭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운 왕이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이 평안한 나라를 세워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우 4대 왕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3대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대 왕이 되어서 통치 잘못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둥강 났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부르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됩니다. 남쪽 왕국은 유다라고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서 사라지고 그 후손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망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설교했던 사람들은 남쪽 왕국의 유다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유다 민족의 선지자였다. 이러한 분열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은요, 유다 민족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나라의 분단이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씁니다. 유다라는 말은 다윗의 선조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막대기를 가져다가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합쳐진 막대기를 보여주면서 설교합니다. 에스겔이 목 놓아 외친 그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 목 놓아 외쳤던 그 설교 핵심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되어 민족끼리 서로 싸우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한 겁니다. 유대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에는 민족이 더 이상 분열되어 싸워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회복될 나라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유대 백성들의 이 머리에 박히도록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막대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민족의 분열은요, 곧 민족의 불행으로 직결됩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는 민족의 번영으로 직결됩니다. 이 도식은 단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인류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유대 역사에서 분단된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과 지리학적인 면에서 위치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도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이게 북쪽에 자리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강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민족도 유대 민족과 같이 늘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려 왔습니다. 식민지가 되어 살았던 경험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지금까지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은 민족 불행의 출발점입니다. 해방 후 남한 사회가 지금까지 겪었던 비극의 원인을 찾아가보면 그 중심에 남북 분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남북 분단이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원죄, 이렇게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민족 모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족 비극의 출발점이 남북 분단이라면 민족의 희망은 분단의 극복에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우리 민족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민족이 되는 것을 모두가 반대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평화에는 적이 있다.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에도 여러분 적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우리 민족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싸워야 주변 국가들이 이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6.25 전쟁이 휴전한 지 7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그냥 휴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닫고 주변 국가들의 이간질에 돌아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화해해서 평화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휴전된 지 70년이 지났으니까는요, 민족 간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과 북이 한번 전쟁했다고 해서 같은 민족끼리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서 싸울 일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특히 교회는요,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를 계기로 우리 민족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70이라는 숫자는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해를 면밀히 계산해 보면 한 50년 정도인데 성경의 예언자들은 70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기가 완전히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상징적인 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년 70년을 맞이했으니 민족전쟁, 민족 분단이라는 비참한 시대를 이제는 완전히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을 끝나지 못한 데에는요, 여러분, 교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반공주의에 붙잡혀서 조금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대부분 한국교회 설교는 공산진영, 자유진영으로 나눠서 설교합니다. 이 진영론에 빠지면 자유진영에서는 공산진영의 사람들을 악마화 해고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그렇게 봅니다. 자유진영의 사람들은 공산진영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비난해야 자기가 모범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예수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이 정도였으니 우리 사회는 말할 나위 없이 더했습니다.
극단적인 공산 진영, 자유 진영으로 나누고 상대 진영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교육해서 증폭시켜 왔습니다. 이래서는 여러분 이 민족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두 문장을 여러분에게 말할 터인데 어떤 문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1번, 공산주의자들이 악마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그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2번, 공산주의자들이 악마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기에 그들을 타도해야 합니다. 어떤 게 예수님의 가르침 같아요? 1번이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해 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님께 목숨을 건다는 목사들도요, 공산진영, 자유진영, 도시에 갇혀서 2번 문장을 설교해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기에 타도하고 심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강단 대부분이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6.25 전쟁을 겪고 휴전 7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고 이성을 좀 찾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감정은 2번, 주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왔으니까요. 2번, 우리 민족을 비극으로 몰고 왔으니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비극을 몰고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화해하겠노라고 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북한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우리 교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역사가 발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번영이 있습니다. 그래야 휴전에서 전쟁을 끝내는 종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탕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도 강력하게 이 탕자라는 말에 머리에 쏙 박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비유가 주는 진실은 한쪽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오늘의 비유에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 화해케 하시는 아버지 혹은 화해를 원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이 정확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한 아들도 아들일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것에 감사해서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형은 틀려요. 형은 틀려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환대한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불만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께 항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머슴처럼 일만 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노라,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 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큰아들을 이해시키고 둘째 아들과 화해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두 아들의 비유 중심은 두 형제의 화해, 이로 인한 가정의 평화, 이게 예수님이 말한 가르침이고 비유의 중심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역할극을 한번 해보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착한 큰아들의 역할은 남한에게 맡겨봅시다. 탕자인 둘째 아들의 역할은 아무래도 북한이 좀 어울리죠. 아버지의 역할은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화해시켜서 가정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아버지의 역할, 이게 제 길인 거죠. 교회는 재산을 탕진하며 천방지로 살아가는 북한 역시도 야,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마음으로 두둔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보상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길길 뛰는 남한에게도 야, 싸워서는
민족의 평화를 일어날 수가 없고 화해해야 민족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공산진영, 자유진영, 진영 논리에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남과 북을 품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적어도 교회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엊그제가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화가 되면요, 역사가들은 남북 분단 시대를 6.15 이전의 시대, 6.15 이후 시대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6.15 이전의 시대는 민족의 증오와 갈등을 교육시키고 증폭시켰던 시대, 이렇게 나누고, 6.15 이후의 시대는 화해와 공존과 상생을 추구한 시대, 이렇게 구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우리 사회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교육도 못하고 널리 알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 숭고한 정신이 사장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서라도 6.15 남북 공동선언의 진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상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적화통일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반드시 같이 공존 공영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회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심과 걱정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서울과 같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라도 말 참 세게 하네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성명에 합의를 한 내용을 이제 누군가가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말합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적과 통일도 용납하지 않지만은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같이 공존 동행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55년의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의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김장일 국방위원장도 한마디 합니다. 오늘은 근심과 걱정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서울같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제가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던 2000년도에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역사적 순간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서 영상을 보니까는요, 눈물이 활짝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적과 통일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수많은 내용들이 여러분 함축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한마디 녹음에 편집했습니다. 마음 놓고 서울같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무셔야 했습니다. 적의 한복판에서. 그래서 서울같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도 많은 내용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덕담을 나누며 살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두 분이 다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선언이 있은 지 23년이 지난 오늘날의 남과 북의 형편을 보면 참 못난 후손들 때문에 우라통이 터질 것입니다. 지금 외국의 전문가들은요, 현 정부의 상태에서는 남과 북의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며칠 전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켰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미국, 일본, 남한 3대 1이어서 북한을 협박하면 임족에게 평화가 찾아올 확률이 높을까요? 전쟁이 찾아올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는 철부지 민족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 민족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신자들도 불신자들도 여성도 남성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여당과 야당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도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 동하죠. 용서, 자유, 우정, 애국 이런 등등의 가치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와 같이 민족의 평화, 이 명제도요 모든 사람들이 동하는 가치입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경상도에 사는 사람이든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든 민족의 평화를 말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손잡고 평화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진 힘이 작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아들을 모두 껴안고 화해의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휴전 70년을 이제 종전 선언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민족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피 흘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 이 민족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평화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